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때에 하나님의 성막이 장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비로소 다시 성막이 되죠? 누구 때에? 다윗 때에 성막이 다시 성막으로서 회복이 됩니다. 다윗 때에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우사가 그거를 만졌다가 우사는 죽고,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이제 다시 나중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언약궤를 다시 들여옵니다. 그 전에 마차 싣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운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오는 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미갈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은 너무 기뻐서 옷이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고 기뻐하는데, 미갈은 그거를 힐난하다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비로소 다시 성막이 되면서 이가 이제 성전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때에 드디어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성막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터블 템플이라고 하거든요.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집, 포터블 템플이라고 하는데, 또는 포터블 텐트라고 하는데, 그 움직였었던 집, 안정되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고정되고 안정된 집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가 요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언제 무너져요? BC 586년도 누구한테 무너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이때 왕이 누구였었어요? 유다는 시드기야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은 누구였었어요? 느부갓네살. 익숙한 이름들이죠. 이때 586년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다시 재건되죠. 잠깐만. 성전 재건되는데 언제 누가 재건을 해요? 여러분,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죠? 스룹바벨. 이게 완공된 게 BC 516년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이 연도로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사실 외우기가 되게 쉽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요. 여러분, 성벽 재건은 누가 해요? 성벽 재건. 성전은 스룹바벨이 재건을 하는데 그 이후에 성벽을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하잖아요. 52일 만에.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전은 다시 재건이 된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 사촌한테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사촌한테 물어보니까 성벽이 재건이 안 돼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 또는 주변 부족들이 자꾸만
이렇게 핍박하고 또는 강도질하고 막 그러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마음속에 소원을 갖죠. 성벽 재건을 해야 되겠구나. 누가? 소원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뭐 성벽이 아니라 지금은 성전 이야기를 하니까 성전이 재건되는데 요때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데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두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학계 들어본 적 있죠? 또 한 사람 스가랴. 잠깐 말씀드리면은 스룹바벨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었었던 또는 멸망당했었던 유다, 이게 이제 1차, 2차, 3차로 나뉘어요. 바벨론 침공이 1차, 2차, 3차로 나뉘는데 1차가 605년경 BC입니다. 2차가 590 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95년인가 97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3차가 586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때 포로가 되어서 갔던 유대인들이 언제 처음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냐면 이때는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어디에 무너져요? 바사 또는 페르시아. 페르시아에 무너지잖아요. 페르시아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나오는데 키루스든가? 키루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고레스죠.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돌아가서 너희의 신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건설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1차가 스룹바벨이고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2차가 누굴까요? 에스라예요. 3차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고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재건하죠.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요 제사장이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부흥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고요. 그래서 이때 성전이 재건되는데 학개서에서 보면은 완공된 걸 보고 그 당시 유대 땅에 있었던 젊은이들은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와, 드디어 우리도 성전을 다시 갖게 되었다. 근데 예전에 성전을 보았었던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봤던 성전은 이 정도의 성전이 아니었었는데 더 영화롭고 더 크고 창대하고 더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그냥 재건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성전의 역사를 지금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의 성전은 그럼 무슨 성전이에요? 예수님 때에도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은 그러면 이 성전이겠네요.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한 성전? 아니에요. 헤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이 어떻게 보면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거든요. 그 당시 로마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이 된 거지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유다인으로서의 그 정통성을 못 가지고 있는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
정통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는데 그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성전을 다시 손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좀 더 그 당시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증축을 하죠. 그게 예수님 때에 제자들이 보면서 와, 예수님 저 성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그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것도 무너지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로 인해서 그 성전도 다 무너져요. 오늘날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때 그 헤롯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면서 하나 남은 구조물이 그 통곡의 벽인 거예요. 그 통곡의 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온의 영광을 여전히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장소가 이제 통곡의 벽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요.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성전이 지어집니까? 존재적인 성전이 지어지죠. 존재적 성전 첫 번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설명드렸었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적 성전으로서 두 번째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 또는 성도, 하나님의 거처여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심받은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최종 성전은 언제 등장을 해요? 계시록에서 성전의 실체가 요한에게 목도되는 것을 우리가 증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에 지금 있는 거죠. 실체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과도기에 우리가 과도기라고 해야 될지 과정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의 허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실체적인 성전으로서 대우하고 계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성전의 역사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